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베델 교회는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전능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자상하고 친근한 아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합치면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자상한 아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의 어떤 방법 혹은 기도의 태도나 말투, 어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문 뜻을 알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천국과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나라의 3대 요소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는 바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지정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많았는데, 팽배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오시는 메시아는 그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면 그 영토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한몫을 챙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영토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주권에 해당하고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천국이고 그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좀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고, 그 하나님의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았던 것,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중앙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퇴출시킨 것이고, 그 퇴출시킨 그곳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자아가 주인이었을 때 더 이상 그곳은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이 에덴 동산처럼 그 중앙에, 중앙에 나를 두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신을 주인 삼았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후에도 30절, 31절에 나오죠. 많은 죄들이. 이 수많은 나열된 죄들이 죄이기도 하지만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이죠. 동기였죠.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 문제이지 저런 죄들을 수없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비용을 지출해야 되며 또한 고생을 합니다. 돌아가서 돌아오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과정이라는 게 바로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도일 수도 있지만 바로 내 중앙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인간의 욕심과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겪고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주도권을 바꾼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데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에덴 동산으로도 살펴보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퇴출시켰던 그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퇴출시켰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기 오셨는데
주기도문은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기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으로 표현할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에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의미이면서 또 자신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주도권을 바꾸고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꾸긴 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하며 삽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갖고 있지 않은 갈등인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갈등을 아예 몰랐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탐대실이라는 뜻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갈등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또한 그것은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성령의 소욕과 또한 내 자아인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화가 또한 타인을 위한 전도가 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외에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역은 첫 번째가 나 자신이지만 또한 내 마음이고, 하지만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 백성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모일 때 나라인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에게 있기를 위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불신자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하지? 모르셨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그 워딩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그 워딩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에게 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위해 너는 그들을 위해 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도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서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전쟁으로 자신의 욕심을 표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욕심으로 또 다른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며 이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가 이 기도이고, 이 기도의 문과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그 아래 다음부터 나오는 그 기도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의 영혼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타인에게도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가 그 영혼들에게 임하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임한 나라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나의 타인과 또 이웃과 또 저 미전도 종족과 전쟁이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땅과 또 러시아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하며 그렇게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타인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임하시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베델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베델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지역들에게 흘러나가는 것들 가운데 이 베델교회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